서원균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영상이 딱 떴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웃음이 나왔는지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릴지 모르겠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사인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인도하심과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인도하심이 자기 생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더라도 중간에 점검을 받고 항상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인도하심과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해서 이곳에 세우셨으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간절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을 구석구석 드러내 주시고 말씀의 검 앞에 순간순간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을 통해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돌보심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학적 지식이 있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끝을 지켜주시며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 중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가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이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정 선생님께 안 넘어가네요. 앞에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 배경을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또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의 상황은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거는 박해를 받고 괴로움 속에서 무질서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으른 생활, 그걸 엄하게 꾸짖는 글이더라고요. 이 편지가요. 그래서 현세의 생활에 열심히 일하며 충실히 살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변화받은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설명하려면 앞뒤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60여 년 살아온 거를 전체를 펼칠 수는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하고 그걸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어린 시절은 제가 작은 방황의 시절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에서 내가 벗어나는 방법은 독립하는 것밖에 없다. 빨리 독립하자. 그래서 독립을 꿈꿨고요. 그러면서도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 하는 것 때문에 유학에 관한 꿈과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됐죠. 그 다음에 일과의 전쟁을, 직장에 들어가서는 제가 일과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일을 제가 감당을 했고 또 저는 그걸 즐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과의 전쟁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를 변화시킨 것은 우리 큰아이의 쓰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걸 조금만 더 보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방황의 시절은 어떻게 저를 했냐면 배제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배제가 어떤 학교인지도 몰랐고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 당시였는데 가보니까 미션 스쿨이었고 35명이 시험을 봤는데 6명밖에 합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등으로 합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미션 스쿨로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독립을 꿈꿨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는 멀리 부산으로 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직장이 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멀리 떨어졌다. 나는 이제 멀리 떨어져서 독립으로 잘 살 거야.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에 대한 꿈은 버리질 못하고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저의 의의를 꺾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경나독하고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의 전쟁에서는 저한테 머리가 되게 보답을 해주셨고요. 우리 큰아이의 그 쓰임을 통해서는 나의 의의였고 나의 무상이었습니다. 그걸 없애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게 된 것은 선교지에 가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또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인도하심과 동행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뭔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교제 가기 전까지는 선교는 무슨, 선교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구제는 무슨, 열심히 지가 벌어야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왜 거기를 제가 가게 됐을까?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바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말로는 해서 안 되니 너 가서 봐 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나한테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현지에서 보고 깨지게 하고 더 깨지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지에 제가 갔을 때 소망 없는 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좀 있으면서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배경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곳에 오랑 아슬리라는 소수 민족들이 사는 정글입니다. 그 정글에는 산이 깊어서 우리가 옛날 4km 걸어서 학교 갔네, 8km 걸어서 학교 갔네 하지만 거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무학자예요. 글을 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또 먹을 것도 그렇게 없는데 약을 줘도 물이 없어서 약을 못 먹는 것입니다. 어떤지 아시겠죠? 소망 없는 저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라는 그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복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들의 활동을 보면서 선교라는 것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어떤 툴이 있어야겠다. 툴이. 그래서 저는 우리 몸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오케이 사인하시면 제가 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걸 배운 것을 전환하는 느낌을 자꾸 주시면서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 혼자 그 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해야 되는 것은 동역자를 키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동영상 위주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이 동영상에서 제가 깨졌습니다. 얘 좀 눌러주실래요? 이쪽 주면. 네. 3분 정도 되는 것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네. 지금 여기가 교회입니다. 산소했는데 전기도 없어서 발전기를 돌리든가 자동차에 시동을 넣어놓고 평강도 하나 켜놓고 하고 있는 거죠. 즐겁게 찬양하고 있죠. 3분 정도로 옮겨주세요.
항공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9명이 탈 수 있는 차를 제가 운전해서 여기까지 의료봉사, 그다음에 위험봉사 하는 분들을 옮겨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하는 가운데 제가 몇 군데 내려서 보면서 제가 깨졌습니다. 첫 번째로. 좀 앞으로 보내주시겠어요? 한 7분 정도. 요 꼬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꼬마 때문에. 제가 요 꼬마를 키워서 목사를 만들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다들 옷을 입고 있죠. 저희가 와서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빨 물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옷을 갖다 주지 않으면 그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영상은 두 번째 영상인데, 얘들이 다 학교를 갈 수 없는 애들이고 먹을 것은 없는 애들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깨졌습니다. 우리가 가서 저렇게 안 해주면 쟤들은 어떻게 살아요? 16살이면 여자애들이 시집 가고요. 이렇게 만나고 가서 한 두세 달 있다가 애를 안고 있어요. 할 게 없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깨진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저하고 동역하던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해야겠는데 신학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래서 농업 학교를 설립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농업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신학생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했는데 이겁니다. 이게 기숙사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기숙사라고 해서 지었는데 왜 기숙사를 지었냐면은 아까 그 학교 못 가는 애들을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먹이고 재우면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곳에 데려다가 부모들한테 갖다 주고 방학 때 다시 또 데려와서 여기서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 때문에 제가 깨졌습니다. 이분은 중국계 말레이시안인데 영국 옥스퍼드에서 건축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직장생활 다 마치고 조기 은퇴를 하시고 선교사가 세운 이 선교센터를 넘겨받아서 이분이 운영을 하면서 이 기숙사를 새로 지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제가 그 헌금을 선교사님이 부탁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 건축이 돼서 그 선교사하고 같이 찾아갔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런 분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환영을 해주죠. 이분이 저를 본체 만취했어요. 땡큐 끝. 당신은 하나님한테 한 거지 나하고 당신하고 관계가 없어. 우리 같으면 대우받기를 원하겠죠.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렇게 신앙이 서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어떨까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기숙사에 있는 이분들한테 레코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자세 보이시죠? 얘네는 맨발로 밖에 뛰어다니다가 들어오고 씻는 것도 없고 그런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한테 공부시킨다고 리코더를 지금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유 연습 시간 합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이제 선교사님하고 하게 된 내용인데 뭐냐면 미얀마에서 쫓겨난 그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난민들이 말레이시아에서 2년 내지 3년 있다가 영어권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난민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못하고 애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없고 영어권에 가서 갑자기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영어로 수업을 하고 그 애들이 선진국에 갔을 때 즉시 적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해서 미얀마 레퓨지 스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이거는 깨끗하죠?
처음에 시작한 거는 중국인이 제공한 2층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가리키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음악하고 그래서 똑같이 리코더하고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지금 여기는 시내 쪽으로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한 6평도 안 되는 방에서 한 20명이 자요. 돈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이 거기서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서 저희가 데리고 나와서 기숙학교처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얘네들이 지금 리코더 합주하고 좀 큰 애들은 리코더 잘하는 큰 애들은 색스폰을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다음 제가 색스폰을 잘 하는 건 아닙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예, 그 다음에는 얘네들한테 프라우드를 좀 갖게 해주기 위해서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찬양 예배, 금요 찬양 예배 때 얘네들을 세웠어요. 한 5분 정도 앞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좀 백 해주십시오. 이렇게 리코더 합주를 하게끔 했습니다. 32명인데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제가 얘네들을 보면은 지금도 가끔 보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점심 한 끼를 8,000원 가지고 32명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도 애들이 이렇게 잘 커졌습니다. 또 좀 보내주세요. 앞으로 좀 보내주세요. 예, 2달 배워가지고 2분 솜씨입니다. 2달 배워가지고 굉장히 머리들이 영특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얘네들이 반드시 성장해서 미얀마에 돌아가서 지도자가 되라. 지도자가 돼야 된다. 조금 더 보내주세요. 너무 멀리 갔네요. 얘 사진을 좀 이따 보실 겁니다. 제가 지금 미국 가 있거든요. 좀 이따 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내주실래요? 네, 그 정도요. 좀 더요. 얘네들이 동방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또 앞으로 보내주세요. 네, 동방신기 좋아하는 애들이 나와서 지금 워십 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음악 좀 보시고요. 얘 빼놓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애가 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눈물 없이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전 집사님 이거 좀 읽어주실래요? 통역 좀 해주실래요? 이게 뭐냐면요. 어느 날 저한테 이게 날아왔어요. 생일 축하 카드로. 한글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한글로 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을 때의 마음을 여기다 적어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제 사진 어디서 캡처했고 자기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합성해서 생일 축하 카드 겸 감사의 카드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기서 눈물 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얘가 마음을 그 당시의 마음을 다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한 사람들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해요? 제가 좀 부끄러운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가이던스를 받았고 프렌십도 받았고 훈육을 받았다. 제가 얘네들한테 발 씻는 거, 청소하는 거, 마당 쓸고 다니는 거, 이불 개는 거 이런 걸 다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사람 선생님처럼 해서 그래서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 자기한테 사랑을 줬대요. 사랑 못 줬거든요. 지금 다시 만나면 좀 주려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먹이긴 했고 가르치는 했고 청소하라는 말은 했지만 한 번도 제가 안아준 적이 없더라고요. 예, 모든 것이 한 사람한테 들었고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 친구한테. 그러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했고요. 얘한테는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얘한테는 내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이 나한테 있어줬고 그 다음에 네가 가진 나한테 줄 수 있는 걸 다 줬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000원 가지고 32명 식빵 두 쪽이나 가운데 잼 발라가지고 코코 한 잔. 그렇게 하니까 32명을 8,000원을 매길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쉘터. 자기가 쉴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삶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줘서 고맙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가 받을 모든 것을 나한테 가르쳐준다. 제가 뭘 가르쳐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당시에 너의 것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 땡큐 카드입니다. 근데 더 눈물 나는 거는 여기에요. 여기 좀 이건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통역을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친구도 미국에서 뭐 하냐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컬리지 2년제 학교를 가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고요. 졸업을 하지 못하고 스시 집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스시 집 프랜차이즈 관리하는 매니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메일을 보낼 때마다 너 공부 계속 해야 돼, 너 공부 계속 해야 돼 그러는데 어쨌든 제 기도 대상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얘네들을 마지막까지 보내지 못하고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고, 다시 제가 선교 현장으로 갔을 때는 이제 단기 선교로 갔을 때는 이번은 동말레이시아입니다. 이거 이제 선교센터에 있는 건데 이 차량을 제가 13년 전에 그 교회를 하나 짓는데 도움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선교사님 하는 말씀이, 집사님 현지에서 필요한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길이 없는 것을 다닐 수 있는 사륜기동 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뭘 하려고 그러죠? 자기 이름으로 교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깨진 건데 내 이름을 또 세우려고 하는 게 이거였구나. 필요한 것을 해야지 내 이름을, 나의 의의를 또 세우려고 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다음에 갔을 때 걷지 못한다는, 한 달째 누워있다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고 침 치료하고 약을 주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일어나서 일하러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가면 중국계 말레이시안들한테는 지금 우상이 돼 있어요. 왜? 한 번이라도 치료받으려고. 자, 그렇게 사용하실 거. 길이 없는 곳은 이렇게 보트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일 마치고 6시에 들어오면 불 켜놓고 이렇게 치료하고 예배하고 이런 그 단기 선교를 지금 다니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못 가게 되니까 저는 마음이 계속 선교지에 있는데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안 가도 여기 지금 있는 곳이 선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웃었다는 부분이 이건데, 안산에 가면 온누리교회에서 세운 M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M교회가 아니고 M센터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처음 시작은 네팔 친구들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때도 못할 뻔했어요.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제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안산을 지나가면서 이 센터에 들어가서 제가 의료봉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의료봉사 담당하는 간사가 안 됩니다.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나오나 보는데, 네팔 담당하는 간사가 네팔 친구 둘을 데리고 들어가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들었나 봐요. 이 두 사람 치료 좀 해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약간 즉석에서 치료하고 그 다음 주부터 여기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게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치료를 해주기 전에 건강 강의를 먼저 합니다. 너희들이 왜 병이 나고 타국에 와서 일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건강 강의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데 그 시작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또 아마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수정 사장님이라고 IT를 하는 CEO 포럼 멤버 중에 한 분인데 피자를 사들고 왔어요. 이 친구들한테 해주겠다고. 지금 사진이 그게 있어서 했고요. 자, 이거는 우크라이나 갔을 때, 어디 갔을 때, 쭉 하고, 이거는 그때 서울역 우리 최선희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봉사하는 사진 하나 올려봤고요. 이게 이제 M센터에서 봉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가요? 인도하심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뜻을 정해놓고 인도하심을 기대하지는 않나요?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만나고 함께하고 인도하심, 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당황하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다시 한번 저를 반성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을 윤리적 지침으로 삶을 정하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영적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웃었습니다. 좀 손해보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의 통로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항상 깨닫게 됩니다. 선교나 물질의 관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길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과 동행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분만 제가 더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웃었냐면 제가 사실 전해드리고 싶어 하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기도를 해주셔야 될 분이 너무 많거든요. 시간은 짧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는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영상이 딱 나오는 순간 하영조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평생 2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신동아 건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동아 건설에서 세운 제일 높았던 빌딩이 63빌딩이죠. 그 63빌딩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신동아 건설하고 할렐루야 그 오늘이 교회하고는 동서간입니다. 동서간. 그래서 그 교회도 거기서 세워졌고 제가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M센터도 오늘이 교회고 또 거기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소속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 여기서 봉사를 하시고 이게 보호받고 교회를 또 지원을 받으시려면 소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등록을 한 게 또 오늘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간증을 하라고 하영조 목사님이 등장하신 것 같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